오늘은 이제 칼빈의 5대 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 칼빈의 5대 교리는 이제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렇게 이제 5가지를 일컬어서 이제 칼빈의 5대 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이제 영어의 그 맨 앞에 나오는 그 철자를 따서 튤립이라고 T-U-L-I-P, 그래서 이제 우리 꽃 이름 중에 식물 중에 튤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튤립이라 이렇게 말하는, T는 이제 total, U는 unconditional, 그 다음 이제 L은 limited, I는 irresistible, 그 다음 이제 P는 perseverance,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에 각 첫 글자를 따서 튤립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 네덜란드의 도로트 회의 때, 종교 회의 때 확정된 교리가 되어집니다. 예, 1618년에서 1619년 사이에 열린 그 회의에서 이것이 이제 확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칼빈의 5대 교리는 성경적 구원의 교리를 이제 잘 요약한 교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중에 보면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은 구원에 관하여 여전히 요동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회에 구원의 교리를 꼭 붙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칼빈의 5대 교리를 개혁주의 신앙의 기둥이다. 개혁주의는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그런 이제 주의를 개혁주의라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는 첫째도 하나님의 말씀, 둘째도 하나님의 말씀, 셋째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것은 계속하여 고쳐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개혁주의의 신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이제 개혁주의의 신앙을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기도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최고의 기준으로,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주의가 바로 개혁주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신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구약에도 예수요, 신약에도 예수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펴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예수께서 의인이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짊으시고 십자가에 펴려 죽으셨는데, 죄값을 치르셨는데, 그 예수를, 십자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지고 구원받고 새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이것이 이제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 되어지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삶을 보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왕을,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모시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구원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왜 이제 칼빈의 5대 교리냐? 이 칼빈이라는 분은 이제
1969년에서 1564년까지 사셨는 분인데 보니까 60년도 채 살지 않았네요. 짧은 생애였지만은 16세기 종교 교육자인데 이분은 저도 이제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많지만은 가장 제가 이제 존경하는 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제 성경 주석에 아주 뛰어난 탁월한 분이십니다. 성경을 얼마나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해가지고 곁길로 가지 않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에 가장 성경을 잘 해석한 분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첫 번째 꼽으라면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해석한 가장 위대한 성경 해석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뛰어난 성경 해석자를 꼽으라면 저는 이제 존 칼빈을 들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신구약 성경에 주석을 남기고 또 기독교 강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의 신학 교리를 이렇게 집대했으나 그런 이제 위대한 신학자가 존 칼빈입니다. 그래서 이제 존 칼빈의 5대 교리에 대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제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과 동떨어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을 얻기에는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전적으로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불행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겠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인간의 지혜와 경험으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철학으로 인간의 학문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적인 타락의 상태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이 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빛을 알게 되고 빛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이제 인간의 정적인 타락이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우리가 말하지만은 그들이 도무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이제 스스로 인간의 그 지혜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런 이제 무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야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그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이 100마리의 양을 키우고 있었어요. 키우고 있었는데 100마리 양을 이제 들판길로 인도하다가 보니까 한 마리 없어진 거예요. 한 마리 없어져도 괜찮다 이게 아니고 한 마리 찾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농사를 짓는데 소 100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한 마리가 우리에서 나갔다 이러면 그 한 마리를 그냥 둡니까? 찾아야 되잖아요. 요즘 소 한 마리 얼마입니까? 한 500만 원? 또 이렇게 아주 덩치가 큰 황소
암소는 이제 500만 이상 하잖아요. 예, 그런 이제 돈이니까 그 찾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처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91마리를 길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예,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예, 그래서 숲을 속에 혹시 있나 낭떠러지에 혹시 있나 예, 그래서 이제 이리저리 예,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그 길 잃은 양을 찾아서 이 주인이 너무 기뻐하는 어깨에 이 양을 메고 기뻐하는 그 장면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양,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양은 목자가 찾아가야 됩니다. 스스로 이 양이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방치하면 이리에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야 그가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 그래서 이제 인간의 지혜와 경험으로 구원에 이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이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선택하셨습니다. 선택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고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는 혹시 내가 잘나서 내가 재능이 많아서 내가 외모가 뛰어나기 때문에 또 혹은 우리 가문이 좋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자랑하는 분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이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저를 이래서 제가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조건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저와 여러분 이미 택하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사는 이제 이런 은혜의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아멘. 예, 이 우주 만물 천지 창조되기 전부터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벌써 예정하셨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 아멘. 예,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뭐 어떤 조건으로 그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고 전적으로 구원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아멘. 예, 그래서 이제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예서는 미워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예서는 미워했을까요? 예서와 야곱은 쌍둥이에요. 쌍둥이. 부모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이삭, 어머니도 리브가 똑같이 이제 똑같은 한 부모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 야곱과 예서.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 태어난 야곱을 더 축복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로 구원의 반열로 이끌어 주셨는데 예서는 미워하셨다. 예서는 구원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다. 로마서 9장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의 비유가 되어집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높은 수천도의 그 토기 가마에 불을 지펴서 이제 흙으로 이렇게 여러 문양의 그릇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그 수천도의 높은 온도에 그래서 이제 그릇을 만들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나중에 그릇을 딱 꺼내보면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아요. 한쪽에 흠 자국이 있으면 사정없이 껴들어요. 왜? 상품성이 없으니까. 또 원하는 색깔 디자인이 나오지 않으면 또 토기장이가 사정없이 깨뜨려 버립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런 모양이 색깔도 모양도 잘 나온 그런 것은 잘 내어서 보존하여 이렇게 시장에 판매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토기장이처럼 하나님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속하였다. 예, 이것이 이제 로마서 9장이 말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좋은 가문, 좋은 재능, 뭐 우리가 특별하게 잘나서 재능이 많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초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와고 전에는 왜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가야 할까? 우리의 이성과 지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가도 얼마든지 돈 잘 벌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도 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또 이렇게 걸리면서 잘 살고 있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 참 이상하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중에도 나중에 성령의 만져주심과 성령의 부르심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마음이 쇠문처럼 그 닫혀있던 단단한 문이었는데, 교회를 향하여 성경을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단단히 내 마음이 닫혀 있었는데 그 문이 어느 날 열리는 거예요. 우리 이제 우리 또 박근선 성도님도 이제 함께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노년에 이렇게 늦게 이제 예수 믿고 또 교회에 나오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함께 교회로 나오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이제 가운데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제한 속죄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온 세상 사람들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었고,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다 구원받겠네, 교회 생활 안 해도 다 구원받겠네.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죄값을 모든 사람들의,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다 구원받겠네, 뭐 교회 안 다녀도 구원받겠네, 이렇게 말하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런 성경의 말씀, 성경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나가 온 세상 사람들 다 위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실상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세전에, 에베소 1장에서 말했던 창세전에 만세전에,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책에 기록한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7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그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로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한
속죄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향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십자가의 문이 향하여 열려있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결과적으로 예수 믿는 자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만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도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를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온 세상 구원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한적인 속죄다. 이런 이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도 예수 죽으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아픈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도 예수 믿으라 교회 가자 이렇게 말하지만 가족 중에도 교회 예수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도무지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하듯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한 백성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는 그런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이 천국잔치에 초청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불가항력적 은혜. 그래서 이제 이것은 구원에 관하여 우리 인간의 선택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불렀는데 하나님 싫어요. 나는 이 땅이 좋아요. 나는 천국 안 갈래요. 그래서 예수 안 믿을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시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는 인간이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로 말미암아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구원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구원의 문제를 내가 선행을 행하지 못하고 내 삶이 여러가지 부족하고 나는 재능도 없고 사랑도 많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이래서 구원받을 수 있겠나?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나? 나는 예수 믿은 지 이제 5년도 안 되고 2년, 3년밖에 안 되는데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조건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 부르시면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구원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믿는다에 대해서 이제 믿는다에 대해서 사람들 말하기를 자기가 믿어야 이렇게 구원받지 않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느냐, 자기의 마음을 열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느냐, 구원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구원을 얻기도 하고 구원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제 성경에 보면 이 믿는 것조차, 믿음조차, 인간의 믿음조차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시제적으로 동사, 믿는다 이 동사의 시제는 이렇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능동,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떤 세력에 의해서 성령의 강권하심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믿음의 마음이, 믿음의 의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난다. 예,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이렇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하여 닫혀진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중에도 저와 여러분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예수 잘 믿는 그런 분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대다수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예수 안 믿다가 인생을 살다 보니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깨닫게 하시고 완악한 내 마음문이 열리게 하셔서 그래서 이제 교회로 나오고 예수를 믿게 하고 저들은 이제 예수 왜 믿나? 기독교는 서양 종교고 우리 동양 종교를 믿어야지 서양 종교를 왜 믿어야 하나? 또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선입견과 그 이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다 열려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네, 아멘. 예, 마지막으로 이제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기까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 고등학교 과외 수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주 비싼 고액 과외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스카이 대학에 내가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러면 이 아이는 책임지고 내가 합격하도록 해주겠다. 그런 모종의 계약을 통해서 하는 그런 고액 과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인간은 실패를 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커피숍을 열어서 대박을 치겠다. 수십억을 벌어보겠다. 이런 계획들 하고 다 사업을 열잖아요. 우리 동네에도 이제 GS25시 또 이제 가게가 또 열렸고 CU도 있고 이런 요즘 이제 24시 편의점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편의점을 여는데 돈을 또 나름 이렇게 얼마 들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1억 가까이 투자를 하겠죠.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오픈을 하는데 그래서 꿈은 다 이제 부자가 되기를 꿈꾸잖아요.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제 돈을 3억을 벌고 5억을 벌고 10억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야무진 꿈으로 시작하지만 다 부자가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어떤 가게는 잘 되지만 어떤 가게는 또 잘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의 뜻대로 마음대로 이제 다 되는 게 아닌데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은 한 번 계획하시고 한 번 말씀하신 거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그 율법의 말씀은 1.1핵이라도 틀린 바가 없다. 예, 그것이 신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틀림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도 많고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많은 공약을 내세우지만은 그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능력이 없고 이렇게 힘이 없어서 그 공약을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번 택한 그의 백성을 끝까지 실수가 없게 천국으로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을 받은 자는 우리 안에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성도는 일시적으로 넘어지고 일시적으로 죄에 빠지더라도 결코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영원한 구원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욕도 안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거짓말도 안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완벽하게 선하게 예수님처럼 사는 목사나 권사나 전도사나 집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예, 그런 사람은 없어요. 화도 내기도 하고 짜증 내기도 하고 이렇게 또 거짓말 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기쁜 소식은 우리 인간의 그 행위가 구원의 기초가 아니고 우리 인간의 구원의 기초는 오직 예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중에 이렇게 보면 또 이제 자녀가 태어났는데 다 건강하고 다 슬기롭게 그렇게 좋은 자녀들이 태어나고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또 이제 지체 장애자들이 태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부모가 이렇게 그 자기 낳은 그 자녀를 뭐 이렇게 버려버리고 죽여버리고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이렇게 저름이 떨어지던 하여튼 손발이 이렇게 부자연스럽던 끝까지 그의 자녀고 끝까지 그 인생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능하고 여러분이 또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켜 세우십니다. 넘어지면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일으켜서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또 넘어지시면 다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넘어지시면 또 세워주시고 이것이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의 끝없는 용서와 또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 그래서 선택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무효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의 선택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 잘 선택했다 싶은데 여러분 마트에 가서 수박을 고르고 2만원 주고 수박을 고르는데 그런데 100% 당도 보장할 수 있습니까? 100% 신선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자기는 지혜와 정성을 다하여 이렇게 두드려 보기도 하고 색깔도 연구해 보고 여러 가지 그래서 수박을 사왔지만 집에 오면 또 기대대로 아이고 당도가 떨어지고 맛도 없고 아이고 괜히 잘못 샀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남녀 총각이 때가 되면 결혼하지 않습니까? 결혼하는데 그래서 결혼할 때는 다 완벽하고 최고의 신랑, 최고의 신부감을 만났다. 이렇게 눈에 kok각적 깨가지고 이렇게 결혼하지만, 그러니까 또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하는 또 이렇게 부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선택에는 실수가 있고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선택에는 이제 실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불러주시고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은 이렇게 조금도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이 세상에 천하 인간의 이 우주에 어떤 세력도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이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마귀도 귀신도 어떤 존재도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보면 그래서 어떤 세력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8장 후반부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형제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끊을 수 있다? 없다? 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예, 우리도 이제 보면,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들판에 소를 먹였습니다. 예, 소를 먹였는데, 소는 통상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목이랍니까? 딱 박아가지고 소가 예, 밧줄로 이렇게 예, 이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하죠. 예,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풀뜯어보라고 주변에 풀 있는 곳에 딱 소 말목을 치고 그렇게 있다가 우리는 이제 목욕을 한다든가 놀러 가고. 그래서 이제 근데 나중에 보면 소가 보여요. 분명히 내 요 자리에 이렇게 단단히 돌로 막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소가 이렇게 밧줄이 풀렸어요. 그 단단하게 있던 그 밧줄이 풀려가지고 소가 뭐 어디로 갔는지 이리도 가보고 저리도 가보고 소 찾는데 애를 먹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끈이, 문제는 이 끈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예술 속에 구원해주는, 사랑해주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절대로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구원의 사랑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의인이고 다 깨끗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느 날 너 삶을 보니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천국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삶의 내용에 따라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면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내가 잘해서 나의 선행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행위와 관련된 이 구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예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벌써 이제 다 우리 인간의 그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택정하십니다. 누구누구는 구원받는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그리고 예정하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 부르십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예수 믿게 하는 거죠.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 다음 째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가 깨끗게 되어지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칭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영화롭게 되는 역사가 이제 일어납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이제 구원의 역사는 로마서 8장 29절 30절 제가 읽어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주어가 뭐냐, 동사가 나오는데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고, 그래서 동사들이 나오는데 이 동사에 부르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이건 동사들은 다 이제 과거 시대 이미 다 하나님이 다 예정하시고 다 오래전에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준비하신 대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의미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정말로 이제 칼빈의 5대 교리,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그래서 우리가는 그래서 죄악에 묻혀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은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보내시고 또 무조건적인 선택, 우리 인간의 어떤 선택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보시지 않고 그대로 선택해 하나님 무조건적인 선택이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구원에 이른다. 불가항력적 은혜는 이제 우리 인간이 구원을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뭐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면 그 구원은 절대적인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 절대적인 것이 되어집니다. 성도에게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한번 택한 백성은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호,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바람 부는 대로 이리 갔다 오늘은 구원받다가 내일은 구원받지 못하고 모레는 구원받고 또 그 다음날에 또 구원받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실에 관계없이 구원의 문제는 이제 너무나 확실하고 변동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럼 내 구원받았으니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한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멀리합니다. 하라 해도 안 해요. 어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과자를 좋아하는데 어른이 되면 과자를 잘 안 먹잖아요. 그래서 오늘 전에는 술을 좋아했는데 술이 싫어지고 전에는 담배를 좋아했는데 이제는 싫어지고 그런 삶의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면 자동적으로 선행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완벽한 선행은 아닐지라도 선행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런 건 수동이 아니고 자동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으면 그 씨앗이 봄에 이렇게 막 새싹이 올라와가지고 막 자라듯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흙 속에 있다가 막 자랍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선행이 나타나고 전에 하던 술, 담배가 끊겨지고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나고 천국 소망이 생겨나고 이것은 자동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구원받게 됨을 기뻐하고 그 구원의 그 분명한 확신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그 소망이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